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나누게 되면 이제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말씀들,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자자손손 왜 나의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유, 그리고 직접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까지 다시 깨달음을 주시는 그 내용의 서론이 이제 이 11장에서 끝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주제 내용이 쭉 이제 연결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장에서부터 약간은 이제 벌써 이제 그 내용의 흐름이 조금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제 앞으로 너희가 겪을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0장에서 뭐 이것부터 다시금 내용을 조금 복습하거나 다시 발견하고 내용을 나누면서 이제 11장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장 12절 앞에 보면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 받은 십계명 돌파를 한번 깬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받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또 뭐가 사실은 더 있냐면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레위인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진행이 되는 예배 절차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아론이 죽었는데 그 후임자도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감을 잡으시겠지만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 형태의 지금 중보자가 사용되었는데 그 아론은 죽었다. 하지만 후임자를 내가 세울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는 신약시대에 가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하게 중보하실 것이다. 이 대제사장은 바뀌지 않는 영원한 참 그리스도이시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모세가 사실은 진정한 여기서의 중보자로서의 모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부끄러웠던 과거 일까지를 들춰내서까지도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장에서 이제 드디어 신기하게도 이제서야 이제 그 애굽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시간 순서상으로 놓고 본다면 왠지 신명기 1장부터 우리가 이제 그때 애굽 땅을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그 시간에 따른 순차적으로 쭉 말씀이 전달돼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11장에서는 이제 11장이 되고 나서야 이제 그 애굽 땅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정컨대 자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왔을 당시에 어른이었던 1세대가 이제 지속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어렸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모세의 말씀을 듣는 시점에서는 최소한 5, 60대가 되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이들에게 애굽 땅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 땅에 대했던 그 관한 일들을 굉장히 잘 알 것인데 애굽 땅과 관련된 일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이후의 후손들에게 일깨워줘라 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권면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제 본문상의 내용상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모세도 이제 곧 이제 죽게 될 것인데 남아있는 연장자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애굽 땅을 나왔을 때 그 상황을 어린 시절에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와 약속의 땅에서를 비교하면서 더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의 뜻을 따라가게끔 훈계하고 가르쳐라라는 메시지로 이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본문 중앙에 보면은 이제 뭐 이 약속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애굽 땅에서의 비옥함과 이제 비교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게 되게 좀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 기억을 다시 잘 상기해 보시면 그 광야에서 죽은 1세대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을 굉장히 분노하게끔 만든 아주 가증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굽 땅 때가 더 좋았다.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이 사람들 완전 종이었어요. 물론 거기서 뭐 고기를 먹었다 어쩌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먹었지 모르겠지만 종살이를 했었고 굉장히 박해가 심했고 뭐 이제 심지어는 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뭐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막 악어밥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겪었던, 그리고 또한 지나치게 문화가 문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제 부패한 그랬던 나라가 이제 애굽 땅입니다. 근데 이 애굽 땅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때보다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분노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원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반대로 말씀하시는 듯한 표현이 짧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애굽 땅은 그 비가 제대로 내리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제 나일강이 갑자기 급격히 이제 홍수로서 불어나면서 범람했을 때 이제 그 땅에 물이 공급이 되는 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기술과 어떤 그 특정 시점에 물이 넘치는 것을 잘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더 고생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알아서 열매 맺고 풍족하게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복된 땅이다 라고 이제 대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해서 너희들에게 이끌고자 하는 그곳이 곧 너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과거의 그 죄악된 애굽 땅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본문의 내용이 쭉 이제 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추가로 그 땅 자체가 그렇게 좋기도 하지만 아예 대놓고 이적적이고 좀 기적적인 방법으로까지 내가 이 땅을 주목하면서 특별히 너희가 순종을 할 때 더 복을 주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적이거나 이적적인 방법으로까지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란한 사회 분위기에 이제 휩쓸려서 어떤 사회가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건전한 사회를 이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별한 특별한 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더 도덕적으로 탁월한 어떤 그런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방족들의 침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능히 이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시점에서는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어떤 우리 인간적인 상식에서 비롯되는 사회가 부패하지 않고 더 건전하고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돌아가고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걸 더 넘어서서 아예 내가 직접 너희를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제 축복의 말씀까지 더 더해서 주고 계십니다. 대신에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는 이들 역시도 벌을 받고 이것이 이제 급하게 이제 급속하게 타락하게 될 경우에는 망했던 이 이방 족속들처럼 앞에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7 이방 족속들처럼 너희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미래에 너희가 순종하게 되었을 경우에 특별한 상급과 축복까지 주겠다라고 하면서까지 동기부여하는 장이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보다 지금 약속의 땅이 더 좋을 뿐더러 너희가 들어가서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더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거듭 반복을 하시면서 미래에 있을 일까지도 소환해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부분, 물론 순종이 전제되어 있지만 그래서 동기부여해 주시는 장이
11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 손목에 이제 어떤 표를 단다라든가 미간에 이렇게 표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기억하면서 강론하고 토론하고 아이들에게 또 가르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생활의 삶 가운데서도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에서조차도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뭐 말씀의 표를 단다거나 뭐 머리 미간에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새겨가지고서는 이렇게 누구든지 서로 이제 볼 수 있게끔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형태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 질 좋은 종이에 기록된 그런 말씀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언제든지 뭐 디지털 매체라든가 다양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해석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한 번 들은 그 말씀을 다시금 또 확인하고 다시 뭐 이걸 저장해서 듣는다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라고 불리는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표로 붙여서 이제 다녀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세 유럽의 교회에서도 그래서 뭐 교회 건물의 기둥이라든가 뭐 집을 들어갈 때 어떤 문설주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말씀을 새겨놨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오늘날처럼 좋은 질 좋은 종이에서 이제 말씀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됐던 말씀을 그런 곳에 교회 기둥이라든가 건물에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한다면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기에 유리한 환경인지 뭐지 이것도 기억을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봐야겠다라는 이제 그 마음이 들죠. 결론적으로 11장의 이제 후반부에 가면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치 들어가 본 사람처럼 이제 대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본 대로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해라. 이게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순종할 땐 축복을,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 저주를 주실 거라는 것을 다시금 각인하는 이 행동,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제 나뉘어지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거를 모세가 전달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치적으로 어디로 이제 추측이 되냐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했던 그 상수리 나무의 그 근처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이 모세가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행동했던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잘나서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간 게 아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은혜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약속의 땅을 너희가 갖게 되는 것이니까 절대 교만해지지 말고, 또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 축복, 애굽 땅보다도 훨씬 좋은 이 축복의 땅이 정말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게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라 라는 것을 반복해서 몇 번이고 경고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논증에 서론이 끝나는 장이 11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